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 성경 1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제가 공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책장이 자꾸 넘어가네요. 오늘 제목은 내게 부르짖으라. 간단한 제목이죠. 쉬운 제목입니다. 또 부르짖기 참 쉽습니다. 이 밤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말씀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포로로 잡혀갔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몽땅 바벨론 그 강대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했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때 하시는 말씀은 이제 3절에 이게 주 내용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왜 내게 부르짖으라 하느냐 하시냐면 2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제 구원의 이름인데, 그는 구원을 계획하는 하나님이시고 계획한 대로 실행하는 하나님이시고 그 실행해서 계획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계획하고 구원을 실행하고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에게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나는 구원 계획하고 실행하고 구원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기도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구원을 갈망해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이루어 줄 것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은 그러면 어떤 일이겠어요? 적어도 구원에 관한 일이에요. 그죠? 구원에 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행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리라, 이루어주리라 하신 그 크고 은밀한 것은 구원에 관한 일임을 알 수 있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다 각자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은 크고 비밀한 것을, 이건 이제 크고 은밀한 것을 돼 있죠. 은밀이나 비밀이나 글자만 달랐지 같은 말씀이죠. 이제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어려운 일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또 우리 교회에 어른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풀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은밀한 일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구원에 관한 일입니다. 왜? 앞에서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나는 구원을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고 그래서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구하면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이루리라. 이 말은 그 크고 은밀한 일은 구원에 관한 일임을 알 수 있죠. 제 말 이해되면 한 번 더 아멘 합시다. 구원에 관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에 관한 일, 다시 말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바로 뒤에서 설명합니다. 그게 뭔지 한 장 넘겨보십시오. 내 성경은 넘기는 건데 여러분은 안 넘길 수 있겠네요. 거기 뒤에 보면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설명합니다.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자, 먼저 이제 4절, 5절은 왜 하나님이 구원해야 되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야 되는가? 왜 포로로 잡혀갔는가? 그걸 이제 얘기합니다. 4절, 5절을 볼까요?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화가 나서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으려고 성도 아끼지 않고 가옥도 아끼지 않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벨론 치러 들어온 그 바벨론을 막아보려고 애를 썼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막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막지 못하게. 왜? 화가 났어. 지금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 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했기 때문에 그 막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화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바벨론에 대항하여 싸웠던 사람들로 하여금 죽게 만들고 그 예루살렘 성에 막 시체가 쌓이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 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서 그들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 포로로 잡으러 온 바벨론과 싸워서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 대해서 화가 났었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던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이게 이제 크고 은밀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좀 세월이 지났겠죠? 포로로 잡혀가고 난 후에 세월이 좀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겠다. 그 말씀이 6절부터입니다. 6절부터 읽어볼게요. 9절까지. 그러나가 이제 상이 바뀌었죠.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강하게 하며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6절부터 9절까지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구원해 오는 거죠. 여기 순서가 조금 틀렸는데 순서는 이렇습니다. 말씀을 잘 봐요. 7절, 8절, 6절, 9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7절에 내가 유다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며 8절에 그들의 죄악을 사할 것이며 그리고 6절에 그들을 치료하고 평안과 진실이 넘치게 할 것이며 9절에는 내가 그들을 내 기쁨과 찬송으로 삼을 것이고 그들에게 내가 복을 주어서 평안하게 살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리라. 이게 크고 엄밀한 일이에요. 앞에서 이어진 말씀이 크고 엄밀한 일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누구에게 구하라 하느냐?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이 성경 말씀은 앞뒤가 맞아야 됩니다. 그냥 내 혼자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말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이건 그러면 옛날 얘기인데 우리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 일인데 우리와 관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와 관계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포로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어디 있느냐? 진짜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정말 관계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관계 있는 말씀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 대한 얘기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 성읍을 회복하는 게 맞기는 맞지만, 근데 그 구원의 진짜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 대한 말씀임을, 영혼에 대한 구원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6절을 한번 봐요. 6절을 보면 한 번 더 자세히 보면,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거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이런 것을 하나님이 동네에 나타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나타내겠어요? 이 성읍을 치료하며, 성읍을 어떻게 치료해? 물론 이제 뭐 옛날에 동네가 이제 허물어지고 집이 허물어졌으니까 그 집을 다시 짓거나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걸 치료라 하고 그걸 회복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뭐 동네를 치료한다고 회복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평안과 진실함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 평안과 진실함을 의 동네에 줍니까? 누구에게 주죠? 사람에게 주죠. 이건 동네 얘기 같지만 사람의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 대한 얘기다. 그런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구절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굉히하며 살리라, 이런 말이죠. 이 하나님이 어느 동네를 좋아해서 내 기쁨과 영광으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읍은 일종의 교회 같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사 내 기쁨으로 삼고 내 영광으로 삼을 것이며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들이 평안을 받으면 평안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굉해하게 되죠. 이게 여기는 두려워한다는 말을 했는데 굉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굉해하며 살려고 하죠.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을 굉해하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때 이 성읍을 내 기쁨으로 삼고 내 영광으로 삼을 것이고 이 성읍의 평안을 주리라. 이건 이 성읍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때 이 얘기 맞지만 그때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 말이죠. 실제로 그래요. 아까 우리 본문 3절에 내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이게 은밀한 일이 뭐겠어요? 은밀한 일은 보이는 일이겠습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일이겠습니까? 밖으로 안 드러나는 일이겠습니까? 은밀한 일은요, 밖으로 보이는 것을 은밀한 일을 하지 않죠. 다 드러나고 볼 수 있는데 뭘 은밀한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알죠. 본인은 아는 거죠. 그런 일은 어떤 구원이겠습니까? 내적인 구원이에요.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만든, 이 영혼의 구원이 은밀한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 은밀한 일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 집에 아무도 모르는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해줄 것이라고 기대, 그런 말이 전혀 안 해요. 전혀. 이는 구원에 관한 얘기요. 은밀한 일은 우리 속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야.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 심령에 평안을 주고 우리 마음에 자유를 주고 우리 심령을 지하고, 이건 전혀 몰라요. 그러나 은밀한 일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굉장한 일이죠. 크고 은밀한 일은 우리 내적인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때 말씀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고 또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이 말씀대로, 그러나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 대한 구원, 진짜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곳이 아무도 없느냐?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자가 주장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늘 에레미야서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런 것은 죄가 아니에요. 왜? 돌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오랫동안 죄를 지고 안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려고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사망의 세계에 붙입니다. 사망이 안 보이지만 있어요.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계신 것처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사망에 붙이면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죠. 이게 사망의 포로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포로입니다. 진짜 이게 포로 된 겁니다. 예, 그때 이런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라. 내가 내게 구원할 것이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장차 내가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를 사하고, 그죠? 사하고 너희를 사망의 포로된 데서 구원해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사, 더러운 귀신에게서 구원해내사,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이 말씀을 알 수 있다. 우리에 대한 말씀이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뒤에 15절을 보라고요.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날 그때가 하나님께서 구원한 날, 은밀히 구원하는 그날 말이에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의 후손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라 정의롭게 산 사람이고 십자가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공의를 베푼.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었지만 의롭게 될 소망도 없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공의롭다 하는 거예요. 공의롭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의롭게 못 살았지만 죄인이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날에 하나님 말해 다윗의 가지가 나게 하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시죠.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사 그로 하여금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게 할 것이라. 이 말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그날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날의 얘기니까 바로 예수로 구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 말 믿음 아멘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 구원하고 난 후도 나와요. 1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에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하리라.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떠나 더 멀리 가서 이 심령이 사막과 광야처럼 아주 한패하게 됐다 그랬어요. 메마르고 딱딱하고 인정도 없고 사정도 못 봐주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참 대단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잠시 눈을 돌려 세상을 보라고. 요즘 축구 많이 하는데 진짜 축구된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조금 못하면 바로 그냥 사람들이 말로 죽여버리더만.
저놈저놈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라. 아예 사형시켜버리라. 아, 이러더만요. 이야, 무섭더만. 이게 이 세대가 지날수록 사람은 더 악해져요. 사랑이 식어버려. 성경이 너무 맞아, 성경이. 왜? 악이 자꾸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 끝날수록.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선이 강해지겠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한 사람 축구 조금 못했다고 완전히 막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말로서 다 죽여버립니다. 저 사람 사형시키라고. 어떤 사람은 사형시키라고. 와, 무섭죠? 근데 조금 더 잘하니까 또 대단하더만. 그러니까 이게 종양이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러냐? 사람들 마음이 텅 비었어요. 삭막하고 강팍해요. 사막과 광야가 너무 알맞은 비유예요. 우리 인생,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 인생의 이 죄인의 마음을 사막과 광야 같아요. 물이 없고 생명이 없고 먼지만 펄펄 날리는 진짜 메마른 땅이죠. 예. 정말 메마른 땅.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거기서 우리가 돌아왔지만, 그런데 그런 황폐한 곳에 이제 황폐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할렐루야.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누구죠? 목자입니다. 목자. 우리 목자 아니에요? 예수님 성령이 우리 목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심령에 계십니다. 그래서 양떼를 평안히 지키고 보호하고 눕게 하는 것처럼 그날에 목자가 너와 함께 계실 것이고 목자가 양떼를 쉬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이 구원은 전의 얘기지만 전의 얘기의 진짜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 대한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망의 그날날에 포로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이 병들고 심령이 병들고 진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죠? 그 믿으면 다 죄 사함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구원해서 병든 심령을 치료하고, 그리고 이 심령에 하나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이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삼으시는 이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온전히 구원받은 것은 아니겠죠.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겠죠. 지금 아직도 사망의 그날날에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는 구원받았지만 심령이 병든 상태로, 몸이 병든 자가 또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도 주님이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고 영광으로 삼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백성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게 오늘 구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구원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직도 사망에 포로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포로에서는 벗어났지만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든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평안을 얻었지만 그러나 풍족하지는 않는 그 위치에 계십니까? 그 구원의 당이 여러 가지겠죠.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온전히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딱 하나님,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구원을 계획하고 내가 구원을 실행하고 내가 구원을 이룩하는 하나님이시다. 내게 자유를 주고 내게 평안을 주고 너를 치료하고 너를 세우는 이는 나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할 것이다. 내가 구원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어떤 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니까 오늘 이 밤에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그 구원을 소망에 부르짖으시고 주께 나오신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르짖는 것은 오늘 말씀을 제가 미리 살펴보건데 두 가지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한 가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아직도 사망의 포로된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아직도 나는 내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몸이 병들어서 주여 내가 몸이 병들었습니다.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억압된 어려움, 고통과 병든 가운데 있을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내게 자유를 주십시오.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십시오. 이건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내 구원자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음 하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고요? 하나님에게 범죄했으므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잡혀가게 했어요. 그러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이 잡혀가게 했다면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셔야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늘 말하지만 여러분 중에서도 듣기 좋은 분이 있겠지만 듣기 싫은 분도 참 많을 거라.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오시면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그걸 회개하셔야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회개하는 게 참 제일 중요하지만 가장 힘든 게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회개하라 하면 문제는 많지만, 그렇죠? 아마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 병든 자도 있을 것이고 심령이 상한 자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평화 없는 자도 있을 것이고 많겠죠. 근데 막 그거 가지고 부르짖으라 하면 기도하겠는데 그게 쉽잖아요. 주여 내 병을 고치십시오. 쉬운데 꼭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이 회개하라고 하거든. 근데 회개하라니까 할 게 없어. 부르짖기는 쉽지만 회개하라면 할 게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회개가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쯤 되면 이 회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셔야 돼.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면 뭐 회개할 게 너무 쉽죠. 바로 회개하고 도움 되니까. 근데 우리의 죄이지만 내보다 하나님이 훨씬 잘 알아. 여기 포로로 잡혀가는데 어느 누군들 포로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이 말은 어느 누가 자기 죄가 있어서 이를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겠냐고.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더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좀 쉽잖아요. 회개하기도 쉽잖아요. 왜?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참 공고하고 힘든데, 내 마음이 괴로운데, 내 삶이 힘든데 내가 뭔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 죄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오니 알 수 있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때가 참 많아요. 진짜로 딱 생각이 나. 그것이었구나. 네, 하나님 생각할 때 내 죄가 맞는 것은 정말 그 생각이 날 때 이거 맞죠, 이거 맞죠? 내가 이랬어. 이거 이렇게 자기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름다운 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는 이런 정도까지 좀 되셔야 돼. 자기 죄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특별히 내가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여기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 이분들도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사실은 그들도 죄를 모르고 잡혀갔어요. 왜? 알았으면 회개하고 돌아왔죠. 모르니까 잡혀간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했는데
자, 보십시오. 7절을 보라고요. 거기 보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이 돌아온 게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살죠. 얼마나 고민하고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거죠. 왜 잡혀왔는지, 왜 힘든 삶을 사는지. 물론 그들도 고민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돌아오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것입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고,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입니다. 내가 구원을 계획하고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실행하고 이루는 하나님이니까 이 우리를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 제일 좋겠죠.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진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을 볼 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주여 깨닫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밤에 이런 기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왜?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는 것이 소원이니까요. 벌 주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것이 소원인데 돌아오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회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회개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돌아오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갔다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죠.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그 당시에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는지, 아니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2장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로 13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였고 이것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고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이게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이게 너희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화가 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주 흥분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신을 많이 섬겨. 일본 사람이 신을 제일 많이 섬긴다고 하잖아요. 일본 사람은 신 종류가 8,000가지 넘는데요. 잡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집집마다 신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신 섬기는데 특징 하나 있어요. 절대로 신 안 받고, 이 신 말고요, 이 신 말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조상 대대로 똑같이 섬겨. 그 신을 섬겨. 우리 아버지가 섬기던 신 내 때 버리고 또 다른 안 섬겨요. 그 신을 섬겨. 그 신을. 하나님이 그만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이방인들을 보라. 자기 신을 바꾼 적이 있느냐. 너희는 화가 나네요. 너희는 그랬어요. 왜 무시하느냐. 하나님 생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들을 섬길 때 신이 원하는 대로 섬기잖아요. 물론 사람의 생각이지만 우리 집에 섬기는 신은, 삼신은 음식을 좋아하는데 특별히 꽃감을 좋아한다더라. 그러면 꽃감 주잖아요, 신에게. 그게 신 섬기는 방법이잖아요. 그게 신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 우리의 진짜 신은 뭐냐? 내 생명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생명. 내 생명을 의지하고 사는 게 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만들어주는 그 생수를 버리고 자기 힘으로 웅둥이를 판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힘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지 않은가, 자기 힘으로 산다고, 자기 힘으로 사랑해보겠다고, 자기 힘으로 봉사해보겠다고, 자기 힘으로 전도해보겠다고, 이게 전부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선하다고 좋은 일이 아니에요. 사사기에 배우지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겉으로 보면 다 선하죠.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거다. 왜? 이게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 명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건 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수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르는 자기 힘대로 사는 거예요. 수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버린 거예요, 이 백성들을. 근데 여러분, 우리 이금 시대도 하나님 백성의 가장 많은 죄가 이 죄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 백성의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이 죄요. 이 죄가 진짜라요. 여러분은 오늘도 새끼밥 꼬박꼬박 먹으셨죠? 새끼밥 안 드신 분 손 내리세요. 또 물도 드셨죠? 공기는 막 수없이 들이마셨죠? 왜? 1분만 안 마셔도 막 숨이 허덕허덕하게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왜 이거 마십니까? 마시면 또 어때요? 힘이 생겨요. 그렇죠? 음식을 먹고 공기를 마시고 생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면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니까 일하잖아요. 3일 굶어 보십시오. 일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힘이 없으면 일 못해. 왜 힘이 있습니까? 음식을 먹으니까. 이 음식 힘으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체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을 먹어야 힘을 얻겠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셔야 돼. 육체가 음식을 먹고 마신다면 내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셔야 삶을 힘있게 사는 거예요. 삶의 힘, 사랑의 힘, 평안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얻는 것입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는 하나님이시라. 영혼에 힘을 주는 하나님이시라. 이 힘으로 우리를 살도록, 그러니까 마음에는 하나님 평화가 넘치고 또 몸은 음식으로 힘을 얻고,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의 힘, 육체는 음식의 힘으로 힘있게 살도록 하나님이 계신 건데, 음식은 열심히 먹으면서 영혼의 힘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은 먹으면 힘이 있으니까 일하지만 영혼의 양식은 안 먹으면 힘이 없겠죠. 영혼에. 그렇죠. 영혼이 힘이 없고 약하고 부족하겠죠.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버린 것.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 영혼이 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몸은 하루만 안 먹어도 말이에요, 배가 고파서 금방 아는데, 영혼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몰라. 영혼이 약하고 부족하고 배고픈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 마지막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영혼이 내가 배고픈 것을 어떻게 알지? 영혼이 약하고 부족한 걸 어떻게 알지? 이것만 알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바로 그거요. 영혼이 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으면서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우리는 육체는 배 조금만 고프면 밥 먹고 목 조금만 마르면 물 마시는데, 몸에는 힘을 자꾸만 채우는데 영혼은 배가 고파도 모르고 줄여도 모르고 연약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기도하러 와도 힘도 없는 거죠. 실제로는 막 강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왜? 영혼에 힘이 없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영혼에 힘이 없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을 더 구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혼에 힘 없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의 구원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거예요. 평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힘이 없는 거죠. 진실함이 있습니까? 그건 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진짜 평안이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많은가, 근심과 걱정이 많은가, 이것도 구별을 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알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뭔가 모르는 불안이 있다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라고요. 배가 고픈 거죠. 줄인 거죠.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 그리고 마음이 상해 있는 것, 여기 심령에 배는 거죠. 마음에 상해 있는 작은 일만 있어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입에 휘바람을 달고 사는 사람 있죠. 뭐만 있으면 이렇게 하는 사람, 이게 힘이 없는 거, 병든 자입니다. 그리고 누가 조금만 말 하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비판하고, 이게 병든 거예요. 병든 거.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을 알면 기도하죠. 기도할 때도 간절히 할 수 있지만 힘이 없는 것조차도 모르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힘이 없는 것은 힘이 없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힘이 많은 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7절 8절을 보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 청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여러분, 죄 사함 받은 기쁨이 있습니까? 이야, 진짜 죄 사함 받았어. 난 죄 사함 받았어. 자유해. 나는 자유자.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꼭 죄인 같으시면 힘이 없는 거예요. 충분히 영혼의 일이지만, 영혼의 생명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충분히 우리를 진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이 무엇임을 알면 그것에 이르지 못한 나를 볼 때, 내가 줄이고 목마른 자구나, 내가 가난한 자구나,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 다음도 보십시오.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이 될 일이며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 평안가 넘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분의 기쁨으로 삼은 것을 알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 이런 것이 있으면 은혜가 넘친 겁니다.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다면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연약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도 11절 후반부에도 보면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까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비유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 맞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신부가 신랑 맞을 때 정말 기쁘죠?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그런 기쁨이 있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인자심이 영원하며다 찬송이 있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배부른 자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지 못하다면 줄이고 약하고 부족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차원을 아셔서 진실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을 늘 의지하며 살기를 진짜 바라는데, 이런 상태로 살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그죠?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욕하면 욕하고 어려우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늘 마음은 텅텅 빈 채로 살아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두 가지 악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민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은 서툰 것이 뭐고 낯선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것은 잘 하죠. 뭐 와서 기도하라든지 헌금하라든지 전도하라든지 아니면 선하게 살라든지. 그래서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는 참 많이 해요, 성도님들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십시오. 생명의 물이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먹고 마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 이런 힘을 구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해. 오늘 말씀도 그거죠. 근데 이런 기도는 진짜 성도님들이 서툴러 거의 안 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거 엄청 하지만 엄청 하는데도 잘 안 해. 왜냐하면 낯선 것 같아. 실제로 밥은 잘 먹고 음식은 잘 먹지만 공기도 날마다 호흡하고 사는데 육체를 위해서는 음식을 먹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이 먹는 것이 굉장히 서툴러요. 낯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힘은 다 밖에서 얻는 겁니다. 이 육체의 힘은 밖에 음식으로부터 얻는 것이고 밖에 공기로부터 얻는 것이고 밖에 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힘도 하나님부터 얻는 겁니다. 이 힘이 있어야 영혼이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자유 얻고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 웅둥이를 판다고요. 거긴 물이 없어요. 그냥 늘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 혼자 웅둥이를 열심히 파. 그러면서 열심히 팠으니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나를 버렸다고 말해요. 오늘 말씀이 그거.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낯설고 서툴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샘물이 계십니다. 기도하시면 그 샘이 솟아나 우리에게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걸 구하고 살면 이 힘이 넘치면 저절로 노래가 나와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차 타고 다니거나 길 다닐 때 여러분의 모습을 한 번씩 관찰해봐요. 노래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제사함받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왜 없습니까? 은혜가 부족하다는 걸 아니겠어요? 힘이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차고 넘치면 저절로 노래가 나오고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어떤 일이 생겨도 근심이 별로 안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러면 사망이 나를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을 버리지 말고 끊임없이 먹고 마신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면 계속 먹고 마시다 보면 이 힘이 나로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합니다. 이 힘이 나로 하여금 뭡니까? 힘들지 않게 만듭니다. 이 힘이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만듭니다. 이 힘이 노래하게 만듭니다. 이 힘이 전도하게 만듭니다. 이 힘이 봉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는 그 통치를 받아 사는 삶이 우리 삶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저 사막과 강야 가운데 사는 그런 자였지만 사망의 포로되어 살아갔지만 영육간 병들었지만 네 마음의 평화가 기쁨이 없었지만 내가 그런 데서 너를 구원해 줄 것이라. 너는 부러지스라. 무엇을요? 진짜 잘못 살았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할 것은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네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게 있는 어둠을 쫓아내시고 자유를 주십시오. 내게 기쁨을 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말씀이다. 이 밤에도 믿음과 소망으로 부르짖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기 기도하러 왜 오신 겁니까? 그냥 기도해라고 오신 겁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기도하러 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는 분들이 이런 은혜의 힘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문제 해결만 생각합니다. 우리 바깥의 문제, 집의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문제. 여러분, 그런 문제는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 그런 문제 하나님이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게 하는 거지. 진짜 근본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하지 아니하고 근본 구원받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봐요.
더 막힙니다. 더 묶이고요. 더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그 일 어렵게 했는데 일이 안 풀어진데 어떻게 그 일을 푸시겠냐. 그렇죠? 신앙에는 원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수학도 산수도 원리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앉았다면 진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교회마다 싸우는 걸 보십시오. 우리 지금 이웃 교회도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도 몇 명이서 목사님 싫다고 막 싸움이 두 편 나눠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왜 싸우는 겁니까? 심령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전혀 이런 삶을 못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잘하기는 뭐 잘한 겁니까? 죄악 가운데 사는 거죠. 이런 삶에서 벗어나는 것 딱 하나 너무 쉽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 앞으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쉬운 것 같아요. 왜 쉬우냐? 먹고 마시면 돼요. 먹고 마시면 다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먹고 마시보십시오. 새벽 기도 때 먹고 마시고 저녁 때 먹고 마시고 살면 그 힘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힘이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너무 쉬운 거죠. 너무 쉬운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생수에 그를 마시는 것이 너무 쉽잖아요. 근데 웅덩이를 봤어. 그것도 터진 웅덩이라 물도 없는 것. 얼마나 힘들게 사줘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면 너무너무 쉽고 은혜로운데 모르면 너무 힘들면서도 혼자서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합니다.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라. 그리 하면 내가 이루리라. 왜?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오늘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부르짖어 나가면 주님이 구원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실 것이며 자유를 주실 것이며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이며 기쁨이 넘치게 할 것이며 힘을 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기도 생활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